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의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4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의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원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읍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오늘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일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주의 은혜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드디어 형과 화해를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오랜 꿈이 이루어진 거죠. 하지만 곧이어서 가정에 큰 시험거리가 찾아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처럼 추장 세겜이 디나를 강제로 검탈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악한 짓을 한 거죠. 세겜은 디나를 위로하면서 아버지 하몰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말하고 디나를 자신의 아내로 얻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비록 디나를 범했지만 그녀와 결혼하면 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으로 봤던 거죠. 더구나 세겜은 디나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세겜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악하고 또 그가 속한 족속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세겜이 이런 짓을 했다는 사실이 야곱의 귓가에 들어갑니다. 야곱은 정말 속이 상했지만 목축을 위해 들에 나간 자식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겜의 요구를 들은 그의 아버지 하몰은 결혼 문제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야곱을 찾아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야곱의 아들들도 디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죠. 그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하몰은 그들과 협상을 벌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들의 대화에는 누가 빠져 있냐면은 야곱이 빠져 있습니다. 하몰과 세겜 그리고 야곱의 자식들이 협상을 했고 야곱은 그 협상에서 배제된 듯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야곱이 전적으로 아들들에게 이 문제를 위임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곧바로 이 문제를 강하게 대처하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서운한 감정 때문에 자식들이 야곱을 일부러 배제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이미 그들은 하몰과 세겜을 만나기 전부터 복수의 칼을 갈았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더구나 화목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야곱이 이 문제를 주도해서 풀어간다면 분명히 하몰과 세겜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식들은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가 이 문제에 개입하지 못하게 했던 거죠. 그렇더라도 딸이 당한 문제나 또 결혼 문제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 집안의 가장인 야곱이 배제된 자체는 뭔가 자연스럽지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하몰은 야곱의 아들들과 협상하면서 그들이 듣기에 솔깃한 제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 세겜 족속과 당신 사이에 통혼을 하자는 거예요. 결혼하자는 거죠. 서로 우리가 당신들 딸과 결혼할 테니 당신들도 우리 족속의 딸과 결혼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평화롭게 좋은 관계를 맺으며 지내자고 했습니다. 하몰은 땅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장사도 하고 재산도 늘리라고 했습니다. 세겜 역시 당신들이 원하는 것은 다 주겠으니 그냥 결혼만 시켜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하몰과 세겜은 어떻게든 그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파격적인 제안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은요, 애시당초 그들을 용서할 마음이 추워도 없었어요. 그들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보습에 불타 있었어요.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러니까 이처럼 야곱의 아들들은 하몰과 세겜에게 만약 당신 족속과 우리가 서로 통혼도 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할례는 원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증거하는 표시였잖아요. 따라서 두 민족이 한 민족이 되려면 야곱의 아들들의 주장대로 할례를 받게 하는 건 맞습니다. 문제는 야곱의 아들들은 전혀 이런 뜻에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세겜 족속을 치기 위해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전혀 몰랐던 하몰과 세겜은 이들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지체 없이 자기 족속에게 가서 우리가 야곱의 일가족과 통혼할 것이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일을 진행하려면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또 성읍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통혼을 하면은 저들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읍 사람들은 하몰과 세겜의 말을 듣고 할례에 동참했던 겁니다. 그러자 할례가 행해진 지 사흘째 되는 날 야곱의 아들들은 미리 준비한 계획을 실행합니다.
남자들이 할례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 틈을 노리고 그들을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디나는 레아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디나의 친오빠, 즉 레아의 자식인 시몬과 레이가 주도해요. 이 두 사람은 세겜 성읍의 기습에서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남자들을 칼로 죽이고 맙니다. 하물과 세겜도 이때 죽여버려요. 그런 다음에 디나를 무사히 집으로 데려오죠. 뿐만 아니라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세겜 성에 들어가서 약탈을 감행합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야곱은 이 일을 주도했던 시몬과 레이를 불러서 크게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주민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처럼 야곱은 그의 가문이 가나안 땅에서 지내던 세겜 족속을 쳐버렸기 때문에 나머지 족속이 이 사실을 알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일을 주도했던 시몬과 레이를 혼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도 물러서지 않아요.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던 거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분명히 세겜이 큰 잘못을 한 거죠. 이것은 어떤 이유도 정당화될 수 없는 거예요. 설령 디나를 아내로 맞이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디나가 여성으로서 평생 겪어야 할 상처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그럼 세겜의 아버지는 또 어떻습니까? 자식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다면 그 자식을 꾸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는 이 문제를 단지 정치적으로 풀어가려고 한 거예요. 야곱의 자식들을 만나서 우리 족속과 당신 가문 간에 통혼을 해서 서로 화합하자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 땅을 줄 것이고 또 그곳에서 돈을 벌고 기업을 세우라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처럼 그는 사태의 본질을 놓치고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덮으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럼 세겜 족속을 도륙한 시몬과 레이는 어떻습니까? 또 세겜석을 약탈했던 남의 형제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아버지 야곱이 꾸짖었을 때 오히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는 게 옳으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즉 그들은 정당한 보복을 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과연 그들의 행동은 정당한 겁니까? 그들은 세겜 족속이 할례를 받기 위해서 그들의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할 때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전략적으로는 탁월한 선택을 한 거예요. 하지만 할례라는 게 뭡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할례는 하나님과 그들이 서로 언약 관계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징이잖아요. 그런데 이 할례를 악용해서 사람들을 살해하고 약탈하는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악을 악으로 갚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의 자식들이 악을 악으로 갚았다는 것을 안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명하잖아요. 악은 계속해서 무엇을 낳습니까? 또 다른 악을 낳는 거예요. 즉 그들의 복수는 가나안 족속이 야곱의 가문을 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어요.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 적어도 아버지와 상의했더라면 이런 또 다른 비극을 낳을 소지를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세겜은 디나를 성폭행했지만 야곱의 자식들은 세겜 족속 사람들을 살해했고 약탈까지 일삼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 죄가 더 큰 겁니까?
야곱의 자식들은 보복에 눈이 멀어서 더 큰 악을 자행하고야 말았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사슬을 끊어내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 사슬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악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악의 사슬에 매여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명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게 될 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 악이 더 장성해서 자기 자신조차 집어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간의 심판은 누구에게 맡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심판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자의 게임에 넘어가지도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복수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죠. 우리 모두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선을 행하며 또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악의 사슬을 과감히 끊어내는 삶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악으로 관영해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소망 없는 땅이요, 소망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또 상처도 받고 상처도 입히고 그런 그릇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악을 악으로 갚고 또다시 악을 자행하고 그래서 악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의 길을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해악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 만족감으로 내 나름의 정의감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원수를 갚으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의 사슬을 끊어내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선악간의 모든 심판을 맡기고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주의 뜻을 행하며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룩한 성도의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안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토대 위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기도해지고 함께 의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백혈병으로 또 위암과 유방암으로 폐렴과 당뇨로 심부정증으로 갑상선으로 소화장애와 허리골절로 소화비 장애와 뇌질환과 또 공황장애와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또 중독으로 불면증과 협신증으로 만성간염과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콩팥과 시위장 등의 이상으로 또 수술 이후에 치유와 회복을 바라고 있는 가정도 있고 또 코로나에 걸려서 회복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손들의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있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병과 질서 요양 중에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불쌍히 해주시오. 그들이 거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차고 넘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업과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러 기타 이유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이 거하는 자리가 복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출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의 길을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이 자라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대를 이어 믿음의 가정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 때에 취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결혼도 시켜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시어 은혜적인 결혼을 잘 마치고 또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사업장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직장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선을 이루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에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사역을 감당하는 교육자와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축복과 권능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그들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잘 심겨져서 30배, 100배의 것이 거두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번 주부터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진행됩니다. 성경 교육자와 교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을 능력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전도하는 동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학생들 신앙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육과 자치기관과 전도특공대와 기도특공대 등 또 동암지원센터 등 살아있는 식당들 운영토로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롱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 앞서는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안수이사님, 또 권생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 기능되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지역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어 영적 대각성 운동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의 상처가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의 삶을 주께서 긍휼히 주시어서 하나님의 때의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 그들의 가정과 또 세계자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